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 땅으로 끝난 것이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목적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지가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땅에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기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거리가 3km 정도 됩니다. 이 짧은 거리, 이 거리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수도 있는 거리예요. 위험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앞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접대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둘 중에 누가 잘한 것일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일한다. 이거는요, 집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한다, 집사. 일한다는 얘기는 시중을 드는 거예요. 주님께 시중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어요. 돈의 값어치로 따지자면 향유옥합이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요.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의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과 주님을 접대한 일에 드리는 자, 어떤 것이 귀할까요? 다 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 머리. 2. 발. 3. 다 맞다. 어떤 것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겠죠? 3번 다 맞습니다. 머리에 부었는데 한 근이에요. 350g 정도 되는 많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머리부터 타고 내려와서 발까지 흥건히 젖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머리인데 왜 요한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야와 이 말이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흘러넘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이제 닦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풀면 안 돼요. 수치예요. 천한 행동입니다. 이 창피한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머리를 풀어서 향유가 예수님 발에 흥건히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드린 거예요. 마사지 하듯이 발라드린 거예요. 그냥 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발라드렸습니다. 이 헌신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가룟 유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값지게 쓰겠습니까? 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둑이다. 도둑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왜 도둑일까? 가룟 유다가 멈췄나요? 훔친 것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의 돈주머니가 맡겨졌어요.
그때 자신을 위해서 몰래 슬쩍 썼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공금을 도둑질했어요.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자가 어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주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데,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안 좋게 비방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쓰고 남은 것을 팍팍 긁어서 드려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으로 성성되이 준비해서 드려야 될까? 후자예요. 집에 있는 거 다 끌고 모아다가 드리는 거. 없으면 그 마음이나 주님 받으시겠지만, 이것은 무조건 새 걸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이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물질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7절,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준비한 것은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는데, 이 향유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향유예요. 비싸요. 인도에서 나는 거예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것을 주님께 부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가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깼어요. 이것을 주님께 부으려면 깨트려야 되는데, 어딜 깨트리냐? 이 입구를 깨트려야 돼요. 요즘 그릇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입구를 깨트려서 부어야 돼요. 깨트렸다는 얘기는 실수로 다 깨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구를 깨트려서 붓기 위해서 향유컵을 깨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면서 예수님도 보고 싶어하고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입니까? 불치병이 나았고 맹인이 나았고 갖가지 병들이 다 낫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적이 많이 베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주인이 아직도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었으면 한 대 주워 패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에요. 어둠의 빛이 가려지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단절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간 막아버리면 빛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는 것 속에 포대기로, 전구를 포대기로 이렇게 한번 감싸보세요. 그래도 빛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다음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타셨을까? 나귀를 타셨어요. 말을 타실 수도 있고 마차를 타실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작고 작은 자, 이 땅의 오심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타고 오시기로 예언되었습니다. 나귀는 낮아짐입니다. 나귀는 겸손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영광 얻으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깨달은 자로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 끝까지 변치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겁낼 일도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 반, 하나님 반?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다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에 있던 그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어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전한 거예요. 그것도 귀하잖아요. 이 표적신앙, 체험신앙,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체험신앙이 말씀신앙으로 되어서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 안에 뿌리가 내리면 신앙이 차가워질까요? 더 뜨거워질까요? 더 뜨거워져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고 찬양을 해도 뜨겁고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체험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단번에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한 장 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 한 장 보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새기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성대 결절이
2번 났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역을 20살 때부터 했어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20년 이상 했어요. 하면서 이 목이 많이 상했어요. 그 결절 날 때 모든 사역을 내려놨어요. 사역하던 사역지도 다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치료했어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 찬양을 하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목이 너무 아파서 글로 써서 줬어요. 동료들에게. 그래서 동료들이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뭐 메신저가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썼어요. 문자 보내면 돈이 들어가는 시대였으니까. 한 번은 결절 이후에도 목을 무리해서 목이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고음 불가요.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또 자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음을 제가 감지해요. 그 선을 딱 넘으면 목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자주 마시고 막 자신을 관리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부르짖어 기도시킬 때도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기도시킬 때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처한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기도 방법, 예배하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갖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내게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새롭게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은 주님을 알림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지만 이들에게는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있었어요. 표적을 따르니까 누군가가 더 큰 일을 행하면 글로 따라가겠죠. 근데 말씀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표적도 이루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표적을 많이 따라갔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심취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표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끝없이 더 큰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담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19절 말씀 보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그 이어서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많이 믿으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다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헬라인도 6월절에 예배하러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때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미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럼 그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럼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열매입니다. 구원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린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내 힘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자적인 그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누구를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2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음으로 너무나도 괴로우셨어요. 왜 괴로우셨을까요?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 괴로움 앞에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어요.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느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심, 그 알게 하심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고통도 이미 주님이 알고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너무나도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로워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각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탄식함으로 회개하도록 이끄셔요. 이끄시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몰아가시는데, 깨닫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고 깨닫지 않는 자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다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다 주셨어요. 회개하도록,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 믿어야 돼요. 빛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 다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못했던 이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어둡게 하셨어요. 왜 어둡게 하셨을까?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둡게 하셨을까?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다 열어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부했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거부하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붙잡아라.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 마지막까지도 기회 주시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그때 거부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믿는 자도 계획하심이고 믿지 않는 자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믿는 사람 다 따로 있다가 아니라 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붙잡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함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인간을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믿었어요. 드러내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출교당할까 봐. 42절 말씀 보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출교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는 자는 누굴 보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자. 그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보호자 되어 주셔서 끝까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나를 붙들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로 오셨을 때 그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도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이 귀함을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 영혼도 귀하지만 또 내 영혼도 귀한 거예요. 곧 모든 영혼이 다 귀하다. 생명 주심, 영생 주심,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뭐라 부를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에 있고 낮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절대로 눈 감는 인생이 아니라 눈 뜬 인생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도 뜨고 육신의 눈도 뜨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 영혼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